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삼손의 최후와 그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삼손은 그 블레셋과의 어떤 끊임없는 복수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라맛 레히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그 언덕을 승리의 이정표로 삼았으나 그 자신도 엔합고레의 샘물이 절실히 필요한 그저 목마르고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늘 엔합고레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목마른 인생들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엔합고레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이 마지막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실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삼손은 주의 영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떤 초인적인 능력도 보일 수 없었던 한낱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엔합고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종종 망각해 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그 유명한 이야기,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가 오늘 16장에서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어서 제가 이 16장을 자세히 읽으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선 말씀드리지만 이 삼손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너무나 단순한 시선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시선을 거둬야만 합니다. 이런 것이죠. 삼손이 여자에게 눈이 팔려서 개망나니 짓을 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려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해라.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수준에서 삼손 이야기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삼손 이야기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삼손 이야기뿐만 아니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도덕적 교훈이나 인생의 처세술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공자나 맹자의 책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에서는 도덕적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성경을 그런 시선으로 읽지 말아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도대체 이 삼손 이야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삼손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간음죄, 음란한 죄의 그 속성, 그 뜻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저와 요한계시록 강해를 같이 공부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서 마구잡이로 그냥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구약적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약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원수로 등장하는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결국 마지막에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음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 창녀, 간음한 여인은 단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이 땅으로 상징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던져주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창녀, 음녀, 간음한 여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불려지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서 음행과 간음하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드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음탕한,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바로 음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 드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뭘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완전수 3번씩이나 물어서 결국은 그 비밀을 알아내죠. 삼손이 마지못해서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뭐예요? 힘의 원천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실제로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힘이 없어집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 중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간혹 가다가 여자분들이 이렇게 싸울 때 보면 머리채부터 잡고 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잡고 그 사람의 힘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나의 힘의 원천이라고 삼손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진짜로 그 무슨 머리카락 자체에 무슨 힘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힘의 원천이 팔이나 다리에 있다라고 말하면 이게 상식적인 대답일 텐데, 아니면 뭐 손에 든 칼이나 어떤 무기를 얘기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텐데, 누가 봐도 설마 머리카락에 힘의 원천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역설적인 고백을 삼손의 입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드릴라도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지를 못해서 확인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진짜 그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힘이 없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머리카락 자체에 진짜 힘이 깃들어 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은 뜻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삼손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부분이 가장 강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또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뜻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전혀 의미 없이 쓰여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절대로 머리카락이 잘릴 때 힘이 빠진 게 아닙니다. 자신이 에낙고레의 물을 마시지 않고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이 세상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던져주는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성경 16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9절이에요.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다. 확인 작업을 했죠. 확인 작업을 하니까 진짜로 힘이 빠진 거예요. 근데 계속 보세요. 머리카락 때문에 과연 힘이 빠진 것인가? 20절. 그때에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라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자,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 주님의 영이 떠났다. 그러니까 언제 힘이 빠졌어요? 머리카락 잘릴 때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 먼지, 티끌,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자신의 원수라고 말했습니까? 그 죽음, 사망이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이 땅의 시선으로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 죽음이 흙, 먼지, 티끌이 죽음이고 그 호흡이 떠나간 것이 죽음인데 그게 원수인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 인간의 실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힘자랑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성경은 계속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과 블레셋처럼 서로 힘자랑하면서 복수국이나 서로 찍고 앉아있는 그 힘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그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삼손과 마찬가지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버리는 게 이게 기적이지 않고 뭡니까? 그런데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 기묘, 필리입니까? 아니죠. 뭐가 비밀이고 기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비밀과 기묘와 힘과 능력은 십자가죠.
십자가가 능력이죠. 십자가만 원수된 죽음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말하시면서 여전히 그 십자가를 하찮게 보시고 어리석게 바라보시냐고요. 그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왜 보지 못하시냐고요. 왜 아직도 이 큰 성 바벨론이 던져주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머리카락 같은 인생에 힘주고 사시냐고요. 그래서 삼손은 그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블레셋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손의 이야기는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삼손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바람피다가 죽은 힘센 장사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땅에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큰 성 바벨론으로 나타난 블레셋 사람들과 음녀 드릴라와 함께 죽음으로 진정한 창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진정한 러브스토리. 네, 그것이 삼손 이야기의 엔딩인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로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